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교훈하는가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때문에 이 교훈의 범위는 좀 좁은 범위에서 좀 부담을 질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 결심하고 예수님께 배워보겠다, 예수님을 따라 다녀보겠다,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구주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은 마태의 복음에 보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 풀어서 저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줄여가지고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의 제자도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우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배워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예수님과 나는 좀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 이제 주님이다 라는 결론이 내린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바짝 끌어당겨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해 봅시다. 한국에 강하늘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화 배우입니다. TV도 나오죠. TV도 나오는데 이 친구가 좀 더 젊은 시절에 홍콩에 방문했어요. 홍콩 방문해서 이제 그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자기 앞에 있는 이민심사관을 보니까 좀 무섭게 생긴 여자분이셨대요. 우리가 이민심사관 앞에 서면은 약간 긴장하잖아요. 미국에 들어올 때라도 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콩에 갔으니까 아마 자기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무서우니까 더 긴장했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패스포드를 이렇게 내미니까 뭐 여자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연예인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죠. 이 홍콩에서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그 무섭게 생긴 여자분이 자기를 알아본다 싶어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빛이 도로지 환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예,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no, your name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your name. 이쪽 영시오찬이 반응이 없어요. your name을 연예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유머가 안 통하니 뭐 재미가 없어요. 이야, 참 너무 그렇게 딱딱하고 말이죠. 표준적으로 살지 말고 마음의 여유 좀 가지고 사세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이 자기 속에 뭐가 늘 연예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영어 발음이 뭐 살짝 입안을 웅근하니까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 말이죠. 누가 건드리면은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예수님의 제자이지, 그렇지 라고 해서 행동과 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여기에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 혹은 예수님과 아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저 사람 보고는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사람 보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요,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길 잃은 양에 관심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았어요. 그 많은 유혹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나 때문에 엉터리 신자가 된다, 혹은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욕을 하는데 담대하다, 술과 담배와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데 담대하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누구 보니까, 그 교회 누구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돈 자랑하던데 나도 돈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라 이 말이죠. 작은 사람이라도 영혼의 가치와 무게는 동일하잖아요. 자, 우리가 작은 자라는 건 여러 상황에서 여러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작은 자일 수 있잖아요. 왜? 아이의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건강한 사람이 많은 곳에 장애인들이 작은 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한국에 여기는 이민족이니까 우리가 소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민족들이 여기 만약에 다른 커뮤니티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그분이 작은 자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았지만은 한국에서 이사를 왔다든지 혹은 저 다른 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작은 자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초신자가 LA에 시장에 와도 혹은 여기 큰 빌딩 가진 수천억 부자라도 그 사람 교회는 오면 그 사람은 작은 자예요. 왜?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자가 작은 자에 해당하겠죠. 또 정상적인 국가에서 피난민이 왔다면 피난민이 작은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우리가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거 무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네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하면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누가 말이죠, 제 목에다가 납덩이를 달아가 바다에 던져버린, 그게 낫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래 교회 다닌 분들, 또 중직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도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 한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제 왕성해지지 아니한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쟁하는 경우가 조금 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하도 많이 싸워가 지쳤는지 몰라도 덜 싸우는 것 같아요. 교회 분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힘이 있거든, 여러분 내 부탁은, 여러분 힘이 있고 근질근질하고요, 말빨 세거든, 저보고 하지 말고 저 밖에 가서 덩치 큰 사람이 있잖아요. 덩치 크고 말 잘하고 길거리에 가면서 F자 늘어놓고 거죽대기 쓰고 이런 사람하고 싸워보세요. 저한테 시비 걸지 말아요.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너는 맨날 주먹 때리고 누구 사람하고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상대 이기고 뭘 얻는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제가 보니까 순한 사람들인데 그 싸우고 이게 뭘 얻었겠냐고. 돈도 많이 없는 사람들이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 말빨 좀 세우고 이게 뭐 하겠냐고요. 제발 이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마세요. 힘이 있거든 밖에 나가서 정말 싸우세요. 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 밖에 나가지고 따지고,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부터가 이겨야 되지, 우리끼리 힘도 없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가 싸우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얼마나 쪼잔한 인간이에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뭔 일이 있다 연판장 돌리고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굴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걸고 기도하면 되지, 연판장 돌려가지고 선동하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테니까
적어가지고 10가지 20가지 적어가지고 돌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 지옥 보낸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간디가 사복음서 중에 그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고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영국교회 교인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죠. 자기는 영원히 힌두교인으로 남겠다고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자서전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특별히 무시하는 말, 판단과 정죄의 눈빛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랬잖아요. 우리 익숙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내 생각을 말로 툭 뱉어내고,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남을 바라보는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 거죠.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운동하는 분 중에 그 와이프가 교회를 가져서 교회를 안 가요. 이분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해. 교회 가셔야지. 우리 농담으로 아무게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아내가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한 데에 가자고 자꾸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그 왜 못 가게 되었는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때 이제 산호세 지역에 살 때 교회를 이제 좀 다녔는데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게 사모님이 전화해가 어느 날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단어에 그냥 막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못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 그분의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설교자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를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는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격려의 말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말도 하게 되어 있는 거. 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없지요. 왜? 자기에게 꼭 집어 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에게 주는 말이니까 그 말은 그냥 잘 새겨 듣고 뭐 마음이 없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니까 부담을 덜 느끼는데, 개인적인 권면을 할 때는 다른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을 할 때는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친절히 돌보심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로 권면하고 해야 되지, 그 복음이 아직 그 중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신 차려, 너 지옥 갈 거야, 정신 차려, 마귀가 네 지금 문 앞에 기다리기 위해서 조심해 라고 무당점쟁이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재가 끼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들고 보름달 달밤에 어디 와, 오기 전에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목욕하고 이렇게 와 하면 뭐 있어 보여. 그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우리가 성도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을 대하거나 외부인을 대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권면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과 그 은혜와 영생과 천국의 그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만약에 상대가 묻는다면 설명해 줄 수 있어. 인간이 죽은 뒤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는데 이러이러합니다. 그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신앙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어떤 담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상대방을 좀 낮추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 마음을 여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죄를 짓게 한다든지 예수님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게 문제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손주들 세대에, 우리 자식들 세대에 아이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훈의 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큰 원칙은 갖고 있어야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놔야 돼. 아이가 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온갖 해도 그냥 넓은 울타리 쳐놓고 잡아주고 넘어지면 쿡 쥐박아가면서라도 끌고 이래 가야 되지. 그 통로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매일 아이하고 전쟁하면은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잖아요. 웬만하면 열어놓아야 돼요. 웬만하면 열어놓고 크게 보고, 절대로 안 되는 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넓게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내버려두면요 마귀가 커머지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아이들 속에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이 거기 막 들어간다면 그 안에 있는 욕심하고 결합해가지고 막 완전히 한 인격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도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자녀는 하나님이 만지고 다루시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요 재산 물려주고 하지 말아요. 재산 물려주면요 그 재산이 그에게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도 망치고 고마움도 그때뿐이에요. 주사받으면 딱 고효과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면 지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섭섭한 그 목록만 쫙 제출해요. 엄마가 뭐 있고 뭐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아이들은요 부모가 잘못한 것만 기억해. 잘해준 건 다 잊어버려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우리 권사님들 친절하게 해도요 제가 한번 권사님 인사하는데 모른 척 해버리죠. 의도하지 안 받으면 그 다음 목사님 내 인사를 안 받더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사 안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섭섭한 병이 잘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신자나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그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어른들이 막 자기들은 지금 교회 와서는 뭐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가지고는 막 가자 말자 당신 그러고 막 이러봐요. 아이들이 아이고 저들 믿는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조심해. 저도 뭐 우리 애들 어릴 때 그런 잘못을 범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을 죄 짓지 않도록 마라. 그죠?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용서하라. 자, 용서하는데 저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 안으로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는 몇 번까지 돼요? 3세판이지 3세판만 참아줘도요 용서가 됩니다. 이 3세판 안 참아. 한 방에 그냥 날리잖아요. 자동적 패턴으로 빵! 그래서 뭐 총을 쏘는 거예요. 총알 쏘다 내 수탄 터뜨려버리고 아니면 막 박격포 날려버리고 막 요새 미사일까지 날려버리고 완전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러면 속이 시원해. 이래가지고는 용서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려면 이걸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용서에 대한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같이 그래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된다 말이죠. 자꾸 용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안 돼.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 용서는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 안 하고 여자는 사고 안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뭐 혈액형이 B형이라 가지고 나는 그 용서를 미안하단 말 잘 못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해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럼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7번씩 70번도 하고 70번씩 7번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씩 80번 무한히 하라면, 용서할 수 있으면 하라면. 이게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거예요. 판단은,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판은 내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장내지 말라 말죠. 내가 이건 용서가 안 돼, 이건 참을 수가 없어, 그런 거 순간적으로 북 나오지만 시간이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용서 못할 일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뭐 누가 죽이겠다 달려들어도 그래 뭐 죽여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그랬니 내가 전에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10분 지나고 그냥 용서하세요. 10분 좀 화내고 10분 와당탕탕 하더라도 10분 지나면 감정도 가라앉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아이고 뭐 별것 아닌데 싶어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그걸 꿍하게 물고 들어가 한 달씩 뭐 일주일씩 혹은 뭐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하루 7번씩 용서를 안 구하더라고요. 왜? 7번 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 10분 얼굴 보는 게 10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그냥 같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일 가버리고, 저녁에 와서 밥 먹을래 말래 피곤해 가면 끝. 그게 우리 대화입니다. 일상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7번까지 용서해주고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용서하는 습관을, 마음에 내 고리가 있으면 이게 자꾸 벗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걸려가지고요, 이게 자꾸 걸고 나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행동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벗겨내세요. 자꾸 말을 벗겨내고 자꾸 이래서 마음을 내가 편안하도록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용서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는 북한의 선교사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 연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자기 아버지는요 난파 간첩이었어요. 난파 간첩이었어. 참 용서가 안 되는 인물이죠. 저분이 어느 날 뭔 일 때문에 이제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보유 출신이에요. 저 사람도 보유 출신인데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그 백두산 넘어서 이렇게 와보니까 그 숲에 이렇게 있는데 그 숲 속에 중국 땅에 집이 있더래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중국 조선족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 선교사의 사명은 뭐냐면은 그 통로에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봐가지고 부정시켜가지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 재파송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만난 거죠. 이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이 사람 뭐 예수가 뭔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숙식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해야 되고 옷도 얻어있고 이제 인간이 이제 그곳에서 인간 대접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뭐 그 전간에 이제 다른 얘기 생략하고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남자 어른 2명하고 아이가 1명 왔는데, 이 선교사가 전날 시내 가서 옷을 잘 얻어다가 쌓아놓았던 그 옷을 그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그 이분들이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옷보따리를 들고 이제 돌아가고, 그 선교사는 시내 볼일 보러 가고 집을 잘 지켜라고 이 청년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부탁을 받고 집에 있는 소를 몰고 이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소 꼴을 먹이려고 언덕에 올라갔다가 그 집을 비웠잖아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집이 뭔가 이게 털어간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옷보따리 들어간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위부 출신이니까 추적한 겁니다. 추적해서 가보니까 조만지 언덕 위에 3명이 앉아 있더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붙들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뭐 여차여차 있어요. 잡았어요. 3명을 다 잡아가지고 포박해서 끌고 이제 이 선교사 집에 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책임을 모면할 수 있고 또 잘했다 싶어가지고 선교사 돌아오기 기다렸는데, 선교사가 저녁에 돌아와서 이 상처가 있고 자초지를 이렇게 들어보더니 그 북한에 탈북해 온 그 자기 옷보따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쌀통하고 싹 뒤져가지고 돈하고 다 훔쳐간 그 사람 보고 무릎 꿇더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진짜 필요로 한 걸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옷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칭찬받고 잘했다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훔쳐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탈출한 그 사람들에게 옷도 주고 살통도 주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굴고 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니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청년이 마음에 생각이 든 거죠. 내가 하나님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을 볼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중국에서 있는 가정교회에 가서 또 훈련받고 해서 자기가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중국 선교사로 타이틀을 걸고 파송받았다가 그곳에 가서 지하교회 성도들 말씀을 하고 전하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깜방 살고 다시 이제 탈출하고 남한에 와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이게 자기 사명인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와서 공부하는 중에 또 뭐 교회도 섬기고 있는 중에 자기는 사명이 뭐냐? 북한 선교가 자기 1차적 사명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용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탈북한 사람에게 옷가지를 주고 돌려보내었으면 자기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걸 왜 굳이 털어가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든지 할 수 있는데 일체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훔쳐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필요한 걸 먼저 물어보아야 된다. 안 물어본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쉽게 가지겠어요? 우리는 정죄는 잘하죠. 판단은 잘해요. 비난은 잘해요. 남의 잘못은 잘 기억합니다. 용서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용서, 이걸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뭘 예수님이 요구하시냐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겨자씨 만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라고 하는 건 뭐 그 코스모스 씨앗보다 좀 굵을까 뭐 그런 정도의 조그마한 겁니다. 그런 작은 씨앗만큼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요만큼 있으면, 이 믿음이 진짜면 그것이 역사를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나도 목사님처럼 저 목사는 큰 믿음이 없어요. 절대 저보고 큰 믿음이라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처럼 기도를 그렇게 잘하면,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하고 하나님 들으신 기도는 다른 거예요. 제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잘 분별하시는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줄줄줄 이야기한다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줄줄줄줄 그럼 녹음기 틀면 되잖아요. 여러분 줄줄줄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또박또박 어설픈 말이지만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내 믿음을 심고 내가 실천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거. 그 중국에서 북한 선교사 파송의 사명을 가진 그 조선족, 우리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분이고 그 숲속에 묻혀 사는 그분 속에 예수님이 주님인 거죠. 진짜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주님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 해야 되는데 만약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이구 누가 하겠어,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럼 내가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뭐 나는 얼마 하면 돼요? 내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닿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의 심기라고 내가 말해도 듣는 역사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데 만들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신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믿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뭐 구호만 남발하면 그 북한 사람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남발만 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 윤복희 권사님이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이 많은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왔는데, 이분이 76년도인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쫙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막 회개를 눈물로 회개를 하고 성령 받고, 이 하영조 전도사님 만나서 시장계 연예인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피터팬 공연 중에 7m 되는 데서 떨어졌대요. 저 7m는 꽤 높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윤복희 원사 자그만하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안쪽에 이제 데미지가 심했겠죠. 다리도 절고 다니고. 그런데도 뭐 불구하고 뭐 열심히 공연하고 그러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캐치 공연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비가 오더래요. 이 손에 있는 이 들고 뭐 설명 막 하는데, 스텝들하고 뭐 공연 내에서 막 자기가 리더가 설명하는데 이게 툭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치는 공연은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안 하면 이게 모든 게 스탑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늙은 고양이 역할을 하는데 분장하고 늙은 고양이처럼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야, 저분이 연기 잘한다 했는데 실상은 자기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안 들으니까 마비가 된 다리를 끌면서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잠들지 못해가 갇힌 사람의 이 허리를 밟아달라 해서 허리가 좀 펴지면은 덜 눌리니까 그렇게 잠들고 그렇게 보냈는데 4년 세월을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스타킹 목에 걸고요, 방문에 걸어놓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또 아내 보고 잡아당기니까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 아빠 죽는 줄 알았어요. 암에 친 사람처럼 잡아당기는, 이거 삭같이 막 떨어져 나는 것 같아요. 뭐 아내는 의도한 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자기는 내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야, 나를 죽이려고 하냐, 아니 세게 당겨야 늘어날 거 아니냐, 막 하여튼 이런 시간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파에 앉아가 자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신데 뭐 물렁뼈 정도야 라고 그렇게 툭 뱉고 자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가 자기도 모르게 주전자를 들고 가는데 이게 들어지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 오른쪽에 전기처럼 쫙 오면서 막 속이 막 근질근질해가 막 견딜 수가 없었다가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하면서 깨달은 게, 아, 신경이 살아났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자기 옆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찍어보니까 신경이 다 살아나 버렸더래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여건, 방식대로 하나님이 꼭 일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 일이지 주의 일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를 몰라가지고 주기도문을 따라했는데 100번을 자기가 계속 했대요. 깜방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마음을 다해서 시편을 소리내어서 계속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더니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건요 순종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오래된 일꾼들, 저와 같은 중직자들이 꼭 명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봉사한 분들은요, 오늘 이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묻죠. 있느냐. 도리어 뭐라고 했냐? 내 먹을 거 준비해라. 그리고 말하지. 그 다음에 먹으라고 말하지 않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없죠. 옛날 노예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명령받, 여기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네가 나를 배우고 따르고 내가 너 생명의 주임을 네가 믿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 내가 너를 믿고 충성도 믿고 맡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이거죠. 그러면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주는 거죠. 주님이 맡겼으니까 주님이 상을 줄 거 주고 챙겨줄 거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챙겨주는 데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생색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조금 봉사했다고요, 생색내지 마세요. 그럼 뭘 잃어요? 상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심심해가지고 설거지를 몇 개 했더니 어떤 분이 막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상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분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거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언제든 나에게 지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시할 때 괴롭히려고 지시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거 맡아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한 거 즐겁고 감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생색내고 뭐 떠벌리고 자랑하고 조금 봉상 가지고 막 뭐 여러저기 소문내고 그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뭐 방송국에서 뭐 간증 좀 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해서 난 성경대로 가르친 걸 좋아한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밖에 난 할 얘기가 없다. 내 인생에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난 그 얘기 하려면 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내가 뭐 어려움 있을 때 뭐 눈물이 나고 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게 무슨 간증이야. 그게 그냥 궁상맞은 이야기지. 자기 자랑 은근슬쩍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천국 이야기도 있고 여기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치료도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있는데 이거 얘기하고 이거 듣고 아멘하면 되는 거지. 제 이야기고 보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듣고 싶어야 합니까? 뭘 듣고 싶어요? 똑같은 거지. 죽은 자 살린 이야기, 용서하지 못할 자 용서한 이야기, 바람과 바다를 끄 잔장, 모든 역사가 기적이 다 있는데 성경 이야기만 그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뭘 인간이 거기 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탤 필요가 있냐고요. 그건 제 얘기고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하는 거죠. 칭찬과 상은요 누가 알아서 합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족하는 습관을 들여요. 그래서 참 고생했습니다 하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요. 이 말하고 마무리하자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 문장으로 끝내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 받으시고 주께서 상 주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